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죠. 강도 6.3의 지진이 북쪽 지역을 강타했는데, 이 지진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30배나 되는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 약 한 30명이 죽었고요, 1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 지진은 그래도 잘 넘어간 것이라고 하네요. 아프가니스탄에는 올해 6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또다시 대지진이 일어나서 2200명이나 죽는 크나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탈레반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렇게 지진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대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는 여러 개의 거대한 암석판이 땅을 받치고 있다고 해요. 이 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놓여 있는 대륙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요. 나누어진 판과 판 사이에는 엄청난 마찰력이 있고요,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근처에는 땅속에 모두 4개의 암석판이 만나서 서로 밀어붙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여러 개의 거대한 암석판 때문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는 이런 자연재난이 한 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나누어져서 마찰을 일으킬 때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다툴 때에는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일단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못났고 참 한심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참신앙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들을 이끄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한 수술 작업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병들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찢고 꿰매고 낫게 해서 더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급선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큰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 경쟁했고 서로 자신의 것을 추구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대립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치가 되고 또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가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다투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어김없이 꼭 이렇게 당파를 지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줄거리로 나옵니다. 간신들은 선량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모함하고 막 깎아내리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당을 지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 나라의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도 이 똑같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회가 아닌 교회 내부에 이런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이 함께 생활할 때에는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서나 그리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지도자들 몇 명을 선택해서 각기 자기들의 영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나누어졌고 따라서 생겨난 분파는 최소한 4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는 파라고 자부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랐고,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떠받들어서 파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수파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먼저 1번 읽어볼까요? 바울파.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추종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려움과 반대가 극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눈물과 또 한 방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시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의 멤버로 정착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와 고린도 교회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파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개척자는 김정구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시절부터 김정구 목사님을 우러러보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 우리 김정구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는 제 머리 헤어스타일도 목사님과 똑같이 하고 다녔어요. 어린아이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한쪽으로 가르마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처럼, 목사님 키가 크셨어요. 최소한 키가 한 5피트 9인치는 내가 돼야 된다, 목사님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웬일인지 이렇게 5피트 5인치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요 자주 교회에 와서 그냥 오후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는 했습니다. 간혹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을 도와드릴 그런 기회가 생기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목사님은 이 사무적인 일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뭘 만들고 하는 걸 잘 못하고 때로는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맥도날드에 가서 목사님께서 사주시는 빅맥을 먹는 그런 때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빅맥을 참 좋아합니다. 자, 김정은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사셨어요. 한 번은 소천하시기 전에 목사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가만히 감고 계신 목사님께 저는 신앙적으로 저를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 그때 처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의식이 없어졌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목사님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 표현을 하고 나니까요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목사님의 그 축 늘어진 손을 붙잡고서 제 머리 위에 얹어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열정, 그 기도의 삶이 절반만이라도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손을 제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를 하면 나도 좀 그런 목사가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김종국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나마 했던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다른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보다 사도 바울을 더 우월하다라고 받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높이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볼로라는 지도자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능력 있는 설교가였어요. 황홀할 정도로 언변이 좋은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리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교육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출생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곳에는 이미 지중해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대학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는 먼저 에베소에서 그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전이었고 잠시 그냥 방문하고 지나간 후였습니다. 자,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에베소의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보니까 아볼로가 복음에 전하는 것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아볼로는 사역지를 옮깁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곳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참으로 눈부신 활약을 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것은 아가야라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가 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볼로의 등장으로 신앙이 아주 굳세졌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성경 지식으로 무장되었던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유대인들과의 토론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의 대변자로서 통쾌하게 유대인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과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사역의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언변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언변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이 글로 써서 보낸 편지 내용은 그래도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설교가로서는 좀 많이 뒤떨어진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10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언변에는 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언변과 모든 지식에 탁월한 것으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고요, 특별히 언변의 능력을 높이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적인 배경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언변에 탁월했던 아볼로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 라디오 또 인터넷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훌륭한 설교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게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참 잘 전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셨어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또 화려한 표현력으로 설교하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헬라 문화권에 더 익숙한 지도자였다면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로 히브리 말을 구사했기 때문에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의 고향이 되는 이스라엘의 더 관계가 깊은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를 영웅으로 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게바라는 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를 칭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그리고 또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나 게바나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 또 게바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에 베드로 또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 도중에 하루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인 고린도에 살면서 헬라어 별명인 베드로보다는 히브리어로 이 게바라는 이름을 더 부르기로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 히브리파 기독교 신앙을 고집했고 자기들의 영웅으로 게바, 즉 베드로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가 특별했던 것만큼 베드로도 참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제자였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기억나시죠?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수없이 나타났고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사역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 그대로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더 우월하고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리스도파.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들을 그리스도파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도 책망받을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그룹들이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는 것은 역시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정말 위험한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의 그 삐뚤어진 이론과 교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로 이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을 자기들만이 특별하게 가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어떤 지도자를 영웅시하며 따르며 교회를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헨리 비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뉴욕의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와서 그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헨리 비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학교 교장이자 또한 목회자로 일하던 동생 타마스 비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헨리 비처 목사님이 아니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걸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동생 타마스 비처 목사님은 손을 들고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 계시고 나의 형님이신 헨리 비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찾아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신앙생활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느 틈엔가 교만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만이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높이고 인간적으로 서로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를 뜻받들어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지적해서 책망함으로써 다른 모든 그룹들의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이 사람들을 책망하죠.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추궁합니다. 인간 지도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을 추종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인간 지도자에게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의 이름을 따서 자기 스스로를 루터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루터론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라는 그 이름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고 영원히 나는 사라져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오로지 주님의 교회여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침례교가 배출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침례교라는 이름이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 침례교인이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론 여전히 이런 참 끼리끼리의 이름들이 우리 시대에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지 약 한 40년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그 속에 여전히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클레멘트가 40년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두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와 너희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 버린다면 교회는 제 역할을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테너 가수 3명이 함께 공연을 했었죠. 그렇죠? 호세 크로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Three Tenors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가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었죠. 그 질문에 플라시도 도밍고가 답변을 했습니다. 음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도밍고가 답변을 했어요.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음악을 공연하는 가운데서 경쟁의 관계는 극복된다, 그렇게 도밍고가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제대로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니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다른 음정으로 노래를 하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모두 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기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은 지체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 아래는 거대한 암석판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대륙을 움직이면서 마찰하면서 서로 부딪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 서로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참 기분 좋은 말이죠. 그렇죠? 서로 통하고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것을 즐기며 느끼며 추구하는 것처럼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말이 쟤네들이라는 말과 대치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고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우리 모두라는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